할렐루야. 죄송합니다. 18대가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피택 장로님이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시작했다는데 어쨌든 제가 임시들 담임 목사로 이제 6개월이 됐잖아요. 근데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자꾸 줄어드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안스럽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질문이 있죠. 믿음이 우선이냐? 행위가 우선이냐? 이 믿음과 행위는 우리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아서 이것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행위가 좋다 하는데 그 행위가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는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면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씨앗과 같아서 옥토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 떨어지면 자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따르면 우리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씨앗이 뿌려져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냥 채 삭도 나지 못합니다. 났다가도 삭이 났다가도 그냥 시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다면 믿음이 없어도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여기 피택 우리 비장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장로님 성품은 사기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씹는 게 모르는 소리. 그렇구나. 우리 차 집사님도 우리 김 집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 특히 여자분들 우리 피택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예수를 안 믿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성품이 그러면은 믿음하고 관계없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행위야 믿음이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조화를 이뤄야. 행위가 훌륭한데 그 행위가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위가 좋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속사람이라면 이 행위는 그 사람으로서 속사람과 그 사람이 일치가 돼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밸런스가. 그래야 도기가 좋죠. 얼마 전 한국에 그랬지 않습니까? 큰 교회 싸움이 붙어가지고 근데 이쪽에 지지하는 이쪽에 지지하는 근데 이쪽에 지지하는 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집사님이고 여러분 이름만 대도 다 압니다. 어떤 분인가 그 나와서
자해를 하면서 칼을 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신문에까지 났죠. 근데 그분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하는데 결국 그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이게 싸움의 목적이 예수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우리 것, 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게 결국 그러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합시다. 이분들이 믿음은 다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우선이 무엇이냐? 자기라는 것이에요. 자기. 내 것이 내 것.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너무 가까웠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 다 됐구나, 다 됐구나 그럽니다. 왜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합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떠나고 오늘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내 것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떠나라. 우리 신앙도 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니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 일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언제 줬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계명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을 시켰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생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십계명을 준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자신이라면 이걸 쫓아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계명을 쫓아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계명을 쫓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나 위에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가 뭐죠? 이게 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을 지켜라. 피택 장로다. 조용 목사님의 교육시키는 거야. 근데 주기도문 사도 신경을 내어도 10계명을 보는 사람은 뭡니까? 그 다음 5계명에서 6계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거든요. 네, 인간관계. 이것을 한마디를 정리합시다.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면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면 뭡니까? 1계명과 4계명은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그 나라와 그거를 우선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민노하면서도 내가 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수평은 이웃과 이웃 인간관계.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우리들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게, 그 순종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 것을 버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게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무렇게 사서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받쳐주지를 못하는 중. 성령도 충만합니다. 믿음도 있는데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교인이 많다고 하죠.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죠. 설교 중에. 기도원에서 열심히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까지 합니다. 라라라 방언까지 하고 하는데 늦게 온 사람이 앞에 앉으려고 하면서 자기 이 허벅지를 밟으니까, 여러분 허벅지 조금 밟히면 얼마나 많이 아파요. 울면서 방언 기도 하다가 밟히니까 아프니까 하면서 꼬집어주고. 이 때문에 이게 제 모습입니다.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령 받았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몸이라 행위는 없과 같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 해도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보십시오. 온 사람들이 손가락 자르면서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옷을 입지 않고 장로의 옷을 입고 안수 집사의 옷을 입고 권사님들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저게 그럽니다. 욕먹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끼리도 자기 직분에 맞는 옷을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끼리도 대놓고는 못하겠죠. 돌아서 삽니다. 근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다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 나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벗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받쳐주는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큰 복, 큰 은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복을 입는 것이 정상이죠. 군인은 군인의 제복을 입었을 때 가장 멋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었을 때 가장 멋있어요. 농부는 일할 수 있는 편한 옷을 입었을 때 그때 가장 멋있고 일하기가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의복을 입혀주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서 말씀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 신유, 예언, 투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성령님이 해주시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의복을 입혀줘요. 옷을 입혀줘요. 그게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성품을 우리에게 갖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년의 표회가 뭐죠? 그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신령한 옷을 입었는데 사람 앞에서는 잘못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는 신령한 옷을 입죠. 그런데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이 신령한 옷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었거나 아주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 보기에는 좋은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간성도 좋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도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바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에 한국유리라는 회사가 세계 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근데 그 한국유리 회사 회장님이 최태석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은행에 그 회사를 설립하면서 론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러는 중에 6.25가 났습니다. 6.25가 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도 거기서 계속 이 유리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6.25가 다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자기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은행으로부터 론을 받은 그 론을 이제 페이오프를 하려고 은행을 찾아갔더니 전쟁 중에 폭탄을 맞으면서 서로가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받으려면 서로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서로가 다 타버리고 그거 없으니까 안 줘도 됩니다. 페이오프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태석 장님이 뭐라고 그랬나? 서로가 있든 없든 내가 이 은행에서 론을 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하고 그 다음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갚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갚지 않으면 내가 찜찜해서 못 산다. 하다 보니까 그 은행에서도 여러분 6.25가 터지고 난 후니까 은행도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게 원하면 갚으라고 갚거든. 그런데 은행에서 이 최태석 장로님한테 뭔가 앞으로 당신이 장로님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은행이 당신의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태석 장로님이 그 한국유리를 그렇게 키워가 세계 상장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는 곧 그리스도의 옷만 항상 바로 입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 역시도 저 사람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 좀 구해달랍니다. 제일 사모님한테 전화 많이 오는 전화가 사람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 좀 하나 소개해달라.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연락이 오네요.
사모님 사람 하나 믿을 만한 사람 소개해 주세요. 교회 누구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교회는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자기는 안 믿어도 교인 하나 좋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 옷만 입고 있으면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 된 것이, 예, 그런 사람이 드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잘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진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하다면은 그건 결국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내가 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때때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고백은 다릅니다. 고백하고 신앙의 삶하고는 달라야 돼요. 고백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나 누워있는 법너스를 붙들고라도 물어 너 예수 믿냐? 그러면 고소합니다. 고백하고 신앙의 삶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신앙의 고백과 내 삶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신앙의 고백대로 삶을 살았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믿음이 있어도 욕심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되고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어가 언제 어느 때나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결하고 욕심과 정욕과 유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나를 덮고 있으면은 결코 우리는 믿음은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성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질하고 그 삭개오는 적은 사람 아니니까 난쟁이처럼 적은 사람인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요? 자기 체면을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 지도하니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부른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니까 쳐다보죠.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내려오라고 그러죠. 오늘 내가 너 집에 먹겠다고 그러죠. 그래 가서 삭개오가 은혜 받았고 뭐랍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 그랬죠. 내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었던 사람이 자기 걸 벗고 보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팔아가 전부 절반을 주님 이름으로 나누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건 이건 내 배에서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가정에 부임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신앙은 여러분 어느 한 면만 부분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행위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무대에서 활동을 하는가도 내가 언젠가 내 중심이 되고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면 어느 날인가 나는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무대에서 활동을 그만두고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울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과 성공은 멀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내 중심적인 것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웃어도 입고 있느냐, 여기에 성공과 출세가 있고 불안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한 만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 감정대로, 너 뜻대로, 너 기분대로, 너 환경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때가 때인 만큼 임박했으니까 신랑이 곧 오는데 신랑 맞을 준비가 급한 것이지 음식이 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로서를 옷을 갖추고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동하지 마라. 너를 우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옷을 언제 은혜 따라 입고 있음으로써 오늘 이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바로 어서 오십시오라고 신부로서 신랑 모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악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